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이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으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겸손하신 성도, 겸손하신 성도,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같이 고백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며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용서 살아가야 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또 원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살아갑니다. 없어 보여주시고 삶으로 것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저희들 옛생활을 버리지 못해 게으른 면이 있었다면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기찬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저희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께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속히 이런 상황들이 잘 해결될 수 있고 진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기쁜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일 성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말기찬을 성실히 잘 하고 있다면 말기찬 중에 안식일에 대한 본문이 나왔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 본문으로 오늘 함께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에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그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인데요. 목사님이 말기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요. 어떤 상황이 변화되는 일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을 켜고 끄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때 이제 어떤 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예화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 생활을 하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막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막 찾아와서 그 안식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나가봤대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대략 이제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집에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보니까 잘 살펴보니 냉장고에 코드가 뽑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코드가 뽑혀 있으니까 음식이 다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코드를 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냉장고는 그냥 먹통인 거죠. 다 썩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 냉장고에 코드를 끼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변하잖아요. 불을 켜고 끄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그래서 이 교수님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였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걸 대신해서 꽂아주고 집에 돌아왔었던 그 일화를 저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 이런 아주 재미난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은 것들을 사람이 그것을 법으로 만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본질.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 생명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옳으냐?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지.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때문에 이 생명이 고통을 겪는 걸 그대로 두고 보란 이야기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주일과 또 연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한번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에서 11절 출애굽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일곱째 날에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 누구도 아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너 쉬어. 그리고 너만이 아니라 네 자식도 쉬게 하고, 그리고 너의 종들도 다 쉬게 하고, 너희 집에 있는 그 가축들도 다 쉬게 하고, 그리고 너희 집에 머물게 되는 나그네도 쉬게 하고, 그냥 모두 다 쉬게 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다 쉬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며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너희 다 쉬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에게 인간은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어떤 직업의 기천이나 뭐 연령이나 성별이나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인간은 모두가 다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에 모든 이가 쉬어라. 내가 누리는 그 쉼의 영광과 복을 너희도 다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을 너희도 모두 다 누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 같은 그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얘기가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해요. 옛날에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대부분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잖아요. 신들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인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요. 그들이 막 평생을 고생하면서 일구면서 신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그 다른 어떠한 만들어진 신들이죠. 사실 진짜 신은 아니고요. 그 고대의 많은 신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고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쉬고 자기는 영광을 누리지만 이 인간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그걸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소중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 않니? 너희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아니니? 내가 이 안식일에 평안하게 쉴 테니 너희도 그 평안함 가운데 쉬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주와 함께하는 그 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쉼이라는 건요, 우리에게는 명령이에요. 내가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안식일 모두가 함께 같이 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날 지으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지.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쉬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올게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도요, 10계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2절에서 15절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근데 여기까지는 같은 내용이죠. 근데 15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뭐예요? 너는 기억해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희를 내가 구출해서 인도하였고
그리고 너희들을 살렸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간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정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안식에 대한 것은요, 창조의 영광을 이 신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누리며 너도 평안하게 안식을 취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사랑하는 이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구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정신을 너희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어때요? 안식일에는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젖어서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떠냐면, 나와 함께 다른 이들도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고 그들도 평안한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요, 어떠셨죠?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게 뭡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길은요,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로 오르시는 그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무 괴롭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내셨어요. 죽음이 결코 정말로 어떠한 것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살아나심 뭐죠? 부활입니다. 그 부활로 보여주신 그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일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 죽음이 결코 이 생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심으로 그 모든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모든 능력을 회복시키시는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을 기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정신을 구현하신 거예요. 볼까요? 첫 번째 뭐였어요? 어떠한 거, 성별, 계급 이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쉬어라. 창조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신과 함께 누려라 라고 얘기했던 그 안식일의 첫 번째 정신. 또 두 번째 뭐예요?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안식일은요, 이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요, 이 주일날 이루신 것은 뭐예요?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인간을 죄라는 그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시고요. 근데 그 죄 가운데 해방시키시는 것은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예요. 누구나. 미천한 자, 가난한 자, 그런 거랑 상관없이요, 모든 인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요, 어떠한 계급도 어떠한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이 정말로 살아나고 구원을 얻고 모든 억압과 죄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주일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귀한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그 주일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과 모든 사람을 평안한 복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는 일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성수라는 걸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성수는요, 잘 지키는 것을 말하잖아요.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성수는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지키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질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다 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 나는 주일날 평생을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또는 나는 모태신앙이다. 또는 난 교회 가면 주일날 몇 시간씩 있다. 나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을 드린다. 이런 것이 양이라면, 질은 뭐냐면요,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도 정말로 깊이 있게 그 시간 가운데 집중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은요, 시간인데 어떠한 시간이냐면 그냥 째깍
잭각. 우리가 말하는요, 그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일반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 그것을 성수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해요. 그렇다면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특별한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1분, 1시간 이런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는요, 그런 어떤 1분, 1시간 이런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깊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수는요, 크로노스가 돼서는 안 되고 카이로스, 깊이 있는 시간으로서 그 성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목사님의 어떤 연애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애사, 아주 관심이 많은 영역이죠. 목사님이요, 이제 그래도 많은 연애를 했어요. 목사님 외모를 보세요. 굉장히 출중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이 어떤 성품과 이 어떤 외모와 이 어떤 유머러스함과 이 어떤 모든 것들이 목사님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과거의 남자들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의 남편입니다. 저희 남편,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을 제가 이제 만난 것은요, 학교에서 만났어요. 학교에서 계속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CC죠. 그런데 저희는 학교를 다닐 동안은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다닐 동안은요, 이거 비밀인데 각자 그냥 다른 사람하고 사귀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는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좋은 친구로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언제 교제를 했냐면, 저희 남편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그 시간 동안 캐나다에 가 있었을 때 친구가 이제 캐나다에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보이스톡으로 이제 가끔 심심할 때마다 전화하면서, 야, 뭐 하냐? 야, 캐나다는 어때?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 가 있는지, 조 목사님이 캐나다에 간 지 3년 차가 됐을 때, 그러니까 2년이 흐르고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약간 이상한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놀랍게도 사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 목사님이요, 목사님을 만나겠다고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내서 한국에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희는 계속 친구로 지내다가 실제로 연인이 돼서 데이트를 하고 같이 뭐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동안 친구로서 많이 했지만 연인으로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막 데이트하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일은요, 딱 3주가 전부예요. 그 3주 동안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나서 5월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8월 말에 들어와서 9월 마지막 주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정말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건 단 3주밖에 없지만 지금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믿어주세요. 어쨌든지 간에요. 그러니까요, 많은 시간 연애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는요, 딱 3주밖에, 물론 그동안 전화하면서 이야기 나눈 것은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눈빛을 주고받고 했던 거는 이 3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깊이 있게 만났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3주밖에 없다는 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온전히 몰입했어요. 만나고 있을 때 막 핸드폰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만 바라보고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꿀 뚝뚝 떨어지는 시간들을 3주 동안 보냈고, 그리고 나서 캐나다로 돌려보내면서 공항에서 제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결혼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갔는데 전화했어요. 결혼하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몇 달 만에 나와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 깊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요, 양보다 질, 어떤 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을요, 여러분들이요, 나와서 그저 그냥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이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떨어져요. 나왔을 수는 있어요. 교회만 온 거죠. 장소를 집에서 교회를 옮긴 것 뿐이에요. 그게 성수입니까? 그건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면에 지금 여러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며 나를 위해 주신 그 생명을 느끼고, 그리고 또한 그 동일한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일답게 성수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기찬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말기찬은요, 하루에 3분 내지는 길면 뭐 한 6분, 7분짜리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만들어 보니까요. 그런데 그 10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을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짧지만 집중하여 그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카이로스 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채워지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이 죄와 어둠 속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 또한 이 주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수할 때 예배드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섬기며 정말로 행동하는 신앙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느끼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왔다 갔다 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해방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평안히 쉬며 나의 모든 영과 육이 회복되고, 또 나의 이웃과 가족들을 섬기며 사랑으로 나누는, 그래서 서로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깊이 있는 시간으로 이 주일을 하나님 성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한 시간 앉아 있다가 난 주일 성수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 정말 두께감 있고 깊이 있는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주어지는 말기찬 열심히 그 시간 가운데 또한 깊이 있게 반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신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기대하시네. 아멘.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맘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
예배 후에 유튜브에서 이어서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선물도 팍팍 준비되어 있어요. 예배 후 바로 시작합니다. 말기찬의 성실히 참여합시다. 자기 전에 또는 다음날 아침에 꼭 하루에 한 번씩 말기찬 합시다.